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환호 가족들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허숙자 집사님 가족들과 또 노희중 전사님 또 지인들이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뜨겁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찬양까지 해주신 우리 양 집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침례 요한의 기별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의 기별과 그의 상과 사명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참 어수선한 시대이고 또 이 시대는 위기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 종말 시계가 이제는 100초 전이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이게 줄어들어서 이제 분 단위가 초 단위로 줄여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지금 우한시에서, 중국의 우한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폐렴을 일으키면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미 그 우한시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세계 각지로 지금 퍼져나가면서 사스 때보다 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마 이 마지막에 도달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의 시대가 되면 새롭게 조명받는 그런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성경에 들어있는 참 이 가슴을 떨리게 하고 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헌신과 감동을 주는 침례 요한의 기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헌신과 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 4장은 구약의 맨 마지막 기별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서 4장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 최후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또 함께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내가 말세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선지자의 일이 뭐냐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또 해야 되는 사명은 또 그 아버지가,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난지 8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예언 가운데 보면 이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또 기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이제 이 가정 회복의 기별을 전하느냐?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엘리야가 왔고 그 침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탄생부터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서 교육받고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그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을 교육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음식물에 관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가 이제 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나시린들은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이 자라났다고 하면 옛날에 이제 나시린들은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은 긴 머리를 하고 아마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덥수룩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의 의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무엇을 띠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뭘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근데 이제 이런 말 속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정 회복의 기별, 그런 것들이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침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가리킬 때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절제를 신찰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시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자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을 보려 너희가 광야로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갔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인 침례 요한,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나타난 그 엘리야의 어떤 그 심령과 권능으로 나타났던 그 침례 요한을 보면서, 야, 이 침례 요한은 먹는 게 다르네? 어릴 때부터 그가 먹고 자란 이 환경이 다르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무엇을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메뚜기는 이게 이제 콩하고 이게 원어로 이렇게 비슷한 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메뚜기라고 했지만 이거 이제 콩이고, 석청은 뭐예요? 꿀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강원도는 이제 해발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평균 670고지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700에서 800고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 해발이 높은 곳에 들어오면 사실은 여기는 이제 제가 이 골짜기에 한 20년 이제 농약을 안 쳤더니 벌들이 그렇게 많아요. 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콩을 심으면 콩이 아주 잘 돼요. 작년에 우리가 콩을 심었는데 이번에 이제 콩 수확이 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수확을 다 못 해가지고 하우스에다 콩 벼다 넣어놨는데 타작은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시골에 들어가니까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농사 짓고 양봉하고 콩 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사람들의 한 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만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의복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사치로 자기를 휘감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어떤 권세로 학벌로 자기를 휘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싼 옷,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른 다음에 그것을 동여매기 위해서 이제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이제 먹는 게 다르고,
그래서 정말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삶으로써 시대적인 어떤 그 식욕의 방종,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호련히 멸망에 이른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시대적인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라날 때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빈들에.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소식이 유대 산중에 퍼졌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침례 요한을 생산을 했을 때, 침례 요한을 낳았을 때, 그 침례 요한의 탄생 고지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 벙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때죠. 그때 이제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이제 풀리는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유대 산중에 퍼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제 다시 이사를 해서 유다, 그러니까 광야로 간 것 같아요.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사해 바다가 이렇게 쭉 있어요.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사해 바다 바로 인접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 다음에 유대 광야를 조금 오면 이렇게 산지들이 쭉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유대 산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원래 이제 유대 산지에서 시골에서 크다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정말 거룩한 선지자로 교육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침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자면 유대 광야로 들어가요. 빈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도시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죄를 죄라고 부르고 또 옳은 일을 위해서 항상 굳게 설 수 있는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큰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에 오셔서 우리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그칠 때 그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경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본문을 좀 하나씩 찾아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침례 요한의 기별은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또 우리 요한복음 3장에도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참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옛날에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이 털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랬던 것처럼 이 침례 요한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엘리야는 정말 죄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타락한 왕권과 온 백성들과 맞서서 개혁의 기별을 높이 들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로, 이 바알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높이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침례 요한은 그 기별을 와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의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먹는 것, 입는 것,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방식으로 침례 요한은 자라났고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으로 그것을 세상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침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두려워하는데 그가 두려움 없이 죄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는 세리들도 있고 이제 군인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이 그들의 개인적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침례 요한에게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온 나라가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 하류에서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헤드린 회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요한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침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의논들이 일어났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들이 마지막 때에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에 나타날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 엘리야가 살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유다서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 모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방법이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그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살게 하다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교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침례 요한도 이제 이 광야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광야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교육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이게 전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이제 1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대목은 이것입니다.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여러 번 읽고 연구하고 또 심지어는 또 뭐 책을 또 쓰는 그런 그 과정에서 있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침례를 주느냐?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일을 했느냐? 이 과거 이 뭐 구약 시대에 침례를 주는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였고 또 그 죄사함을 얻은 그 하나의 표징, 하나의 예식이 이게 이제 침례였는데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에게 사내들인 회의에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그 이제 요한과 이제 친교를 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르러 올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왕국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호의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침례 요한에게 왔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거기 40일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요한이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있을 때 여기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요한이 얘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고 내가 주는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에 대한 하나의 그 표징, 예징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종들이 신발끈 매주고 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좀 성취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런 그 사람의 입에 이렇게 그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귀에 넣고 이러면서 참 탄식하면서 에바다 그렇게 부르짖으시잖아요. 네. 열리라. 근데 정말 오늘날 시대에도 그게 필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를 두려워해요. 기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깨우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아봤어요? 침례 요한만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자,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그대로 접어놓고 우리 이사야 4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면 광야에서 길을 닦는 일을 해요. 길을 닦는 일을 해요. 옛날에 이제 그 왕들이 어디를 가려면 길을 닦아요. 옛날에 제가 살던 이 탄광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탄광초에 한번 왔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여기 아스팔트 포장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에도 그 동네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닦으라는 것은 뭐냐면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해야 길을 닦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왕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은 뭐냐면 산을 깎고 골짜기를 돋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품성의 준비를 의미하는데 그 품성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산이 더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산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산들보다 뛰어난 산이 될 것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왕국, 평화의 왕국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그 권세로, 군사력으로, 부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 희생과 겸비와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왔을 때 피골이 상접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어디 풍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어떤 뭐 귀족이나 왕족의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골짜기가 낮아지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제 저는 엘리사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소를 몰고 있는데 몇 번째 결의에 소를 몰고 있었다고요? 12번째. 마지막 제일 끝에서. 그게 엘리사가 위대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이냐? 겸손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우애이고 절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경건에 있고 능력에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호소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그 진실 속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끝까지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만 소망했어요?
그런 진리와 성령과 영적인 분별력, 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된 생애, 그런 것들을 그는 소망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겠지. 어떤 표징을 드러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 마리아의 야망을 꺾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고 정말 그 가운데 분명한 이 경건의 능력과 겸손과 그 숨길 수 없는 능력, 그런 영적인 속성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요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그 이튿날. 회중들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서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윗의 보좌에 오시는 분, 권세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그런 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드디어 이 침례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처럼 말라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킨 겁니다. 그 사람들의 욕망과 야망, 어떤 그 식욕의 만족, 정욕의 만족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식욕의 죄와 정욕의 죄와 명예의 죄를 걸머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단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나이 어린 요한, 10대 나이 어린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 누구였어요? 안드레. 그런데 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시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게 로마 시간으로 얘기했으면 오전 10시, 그 다음에 유대 시간으로 얘기했으면 오후 4시, 아마 오후 4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전에 이제 그 하루 저녁 예수님과 함께 이 잠을 잤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뭔가 어디가 부족해요, 그죠? 네. 어디가 좀 모자라요. 그런데 그 시대의 군중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침례 요한에게서 교육받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한 요한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마음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준비는 우리 마음의 품성의 준비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이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에 구원의 햇불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햇불. 이제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초림도 구원의 햇불을 드시는 사건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구원의 햇불을 드는 사건은 이제 뭐 침례 요한도 이제 구원의 햇불을 드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무엇처럼 임했어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구원의 햇불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햇불을 드실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색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기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해야 돼요? 땅끝까지. 근데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통과해 가라. 성읍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 올리라. 대로를 쌓아 올리라. 도를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 길을 닦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이거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너무 가난해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핍박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길을 닦는 역군들이었는데 자신들이 평지가 되었어요. 자신들이 회개하고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고요.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나누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로가 탁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평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요 두려움 없는 헌신을 하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베풀고 용기 있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전파되었던 성령이 각 나라로 들어갔어요.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다니면서 각 나라들을 다니면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 말씀처럼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옛날에 성문들을 통과해 가는 건 뭐예요? 나라들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에 각 곳에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로를 닦는 일. 사람들의 높아진 야심을 꺾어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 예수님 드러내기를 힘들어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주저하는데 그런 심령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5절부터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어릴 때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나시린들은 그 정말 영적으로 성별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는 쉽게 발효되고 그게 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은 그만큼 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먹는 얘기해도 먹는 게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맞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와 뭐 96%가 일치하다 이런 그 또 기사가 우리 인터넷에 떴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이 박쥐에게서 온 바이러스가 아니냐. 그게 뭐 중간 뭐 뱀이나 이런 그 숙주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RNA가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그 질병이 이렇게 공유하게 된 겁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 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는 얘기는 그거 구약 얘기지 신약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뭐 할례 그런 거 다 뭐 절기 이런 거 다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그러니까 고기를 피채 먹는 거 그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이런 걸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 멀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저는 이 신약 시대에도 와서 사람들이 부정한 걸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는 게 신약 시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피나 어떤 목매어 죽은 것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음식물에 관한 규정은 구약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수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교육할 때 정말 특별하게 교육을 해야 됐는데 여기 그 사가랴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이제 원래는 이제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은 그 유대 상중에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그 80절에 보면요. 1장 8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된 게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런 기간 내내 침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빈들이 어디냐? 저 모압 광야가 보이는 사해 건너편 모압 광야가 보이는 거기가 유대 광야였어요. 빈들은 거기 유대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도시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11금 많이 내고 해야 되는데 자 시골로 가라. 마지막 시대에는 다 먹거리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도시 안에 질병이 창궐하고 앞으로 지진과 재난이 창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건전한 체력과 건전한 영적인 그런 품성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시골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옛날에 제가 막 그 욕먹은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와가지고 시골 온다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불러가지고 막 교수님이 혼을 내고 이런 광경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벌써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기별 전할 때 이런 기별 듣고 시골에 이사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동에서 한번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원장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원장님을 잘 압니다. 제가 원장님 설교 테이프를 듣고
제가 도시를 떠나서 제가 시골에 와서 집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네. 옛날에 어떤 약사가 남양주에 살다가 저 속초로 갔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장님 설교 듣고 내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2시간씩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시골 가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 근데 그 시골 갔는데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약국의 주인이 이 약국을 인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 하겠대요. 근데 자기 집이 팔려야 그걸 시골 가서 이제 그 집 팔고 시골들 다 가서 이제 이사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골 가서 그 약국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보면 제가 구속의 드라마 성소라는 책을 써놨는데 제가 집회 때 광고했어요. 제가 사실 책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이 책을 써놓고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써놨는데 사실 이 책을 제가 못 줬습니다. 책값을 못 줬으니까 누가 마음에 부담이 오시는 분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왔어요. 아,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증받은 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참 이게요. 우리는 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시대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들을 무수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런 기별들을 보고 우리가 시골 가야 되고 앞으로 암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 시골에서 이제 그 뭐 요리 학교나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먹거리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경에서 나오는 교육을 가지고 시대의 이정표를 새롭게 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이 혼돈한 시대에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병들고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그때 당시는 저 바벨론의 왕이 그랬지만 그 왕이 이렇게 열국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물을 올무를 다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물로 고깃대를 몰아가는 것처럼 영혼들을 수확해 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망을 만들어서 이제 작은 물에 이렇게 초망으로 잡고 큰 물에는 큰 이 그물을 치고 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늘 연하여 열국을 사려고 하고 영혼들을 사로잡는 장면을 하박국서에 보여줘요. 그게 사실은요,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위해서 성취되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열국의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죽음을 당하고요. 물고기떼가 수없는 물고기떼가 이 앞에서 대장이 하나 가면 쭉 따라가다가 그 망에 다 걸려드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도매금으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질병으로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영적인 위기에서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육은요,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학위 제도와 교육 제도 아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높은 산을 깎고 낮추고, 맞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이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거는 이 골짜기가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골짜기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골짜기가 드러납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골짜기가 높아질 거예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서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별을 다시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엘리야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 부모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데 이게 가정 교육의 회복이고요. 가정의 회복이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런 이 관계의 회복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맞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음식을 바꿔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 되기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이 채식시키고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해야지요. 이 바벨론의 음식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까?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에스겔이 저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에스겔서 4장에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먹는 것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런 이 품성이 준비된 아주 그 아이가 그 빈들에서 자라나면서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아주 강하여지도록, 다시 말해서 원칙에 굳게 서고 침례 요한의 생애가 부패하지 않아야 그 시대의 방부제 노릇을 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먹는 것의 표준, 입는 것의 표준, 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사가랴가 예언할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침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인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고, 또 그의 생애는 종신토록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민족의 전체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교육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품성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그런 침례 요한이 나아갈 때에 77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리킬 때,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면요,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준비된 침례 요한, 마지막 시대에 준비된 엘리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영적인 육적인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뛸 때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외양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녀야 돼요.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저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길면 이 약효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다시 연구하십시오. 저는 그 침례 요한의 생애를 이룰 때 막 두렵고 떨렸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침례 요한의 생애를 읽을 때, 나는 침례 요한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 제시된 그런 빛과 품성과 사명을 생각할 때 제가 2000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그때 막 떨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의롭고 성결한 사람, 정말 죄인이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지 돌아가신 곳 나 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말고로 세상 위하여 주의 힘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말고로 자비하신 아버지 침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고 마지막에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유대 산중에서 유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했던 자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애에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참으로 가정의 하나의 교육의 장소가 되고 그 침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의 충만한 예언의 지식을 배우고 공부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부모에게서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예언과 주의 오심을 가리킬 수 있는 준비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좀 방문하신 분들 주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생애에 복을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도도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금년 안에 크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